5월 한 달 가정의 달로 정하고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또 살펴보았는데요. 요즘 불신자들의 중년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떠도는가 하니까 졸혼이다. 졸혼이다. 들어보신 분 졸혼이다 내리십시오. 참 이게 불손한 말입니다. 이 졸혼이 뭐냐? 이제 몇십 년 살아보니까 좀 사는 게 지겨워서 완전히 헤어지려니까 그것도 또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고, 그렇다고 같이 살려니까 조금 지겹고, 이럴 때 벌써 눈이 반짝거리는 분이 있어요. 난해 그런 분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갈라서지도 말고 같이 살리도 말고 결혼을 졸업한다 그래가지고 따로 살고, 법적으로는 등기가 그대로 되는데 따로 사는 게 졸혼이다, 그렇게 유행합니다. 요즘 뭐 불신자들이 그걸 가지고 자꾸만 입에 떠오르는 거 보니까 그건 좋지 못하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졸혼과 큰일 납니다. 그럼 쓰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완혼이다. 완혼이 뭐라고요? 완전한 혼인. 이게 연구가 되고 있어요. 불신자처럼 살다가 지겨운 게 아니라 우리는 천당 가서까지, 천당에서 물 뜨다가 볼 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예 그런 뭐 졸혼이다. 요즘 또 어떤 남자들은, 정신 빠진 남자들은 휴혼이다 그래. 휴혼. 결혼을 좀 5년간 휴가를 맞자. 그래서 5년간 쉬다가 다시, 이런 정신 빠지고 얼 빠진 소리. 우리는 성도들은 뭐라고요? 완혼이다. 이 완전한 혼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쫙 지어주셨으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당에 물 들어가다가도 만나는 우리 완전한 부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예 그런 말 입에 농담으로도 쓰지 마시고 우리는 무슨 혼이다요? 완혼이다. 완혼이다. 그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오셔서 혼인의 완전함을 위해서 계속 추구하시고, 지금 뭐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습니다. 끝까지 같이 살아가시고, 아시겠죠? 살아가시고 천당까지가 벌써니까 이 땅에서 뭐 좀 섭섭한 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섭섭한 것도 다 예정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고 만들어 놓으시니까 하나님 예정에 충실히 순종하시고 최고의 감사를 느끼면서 우리 가정, 완전한 가정 만드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결국은 가족 구원이 남이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201호 아저씨가 지옥 가는 걸 답답해서 203호 아줌마가 구원해 주겠어요? 그런 게 없어요. 201호 아저씨가 지옥 가는 게 답답한 것은 201호 아줌마가 답답해야 돼요. 자기 남편 지옥 가는 게 자기가 답답해야죠. 자기 아내가 지옥 가는 거 자기 남편이 답답해야죠. 여러분들, 개그맨 중에 조혜련이라고 들어보시죠? 조혜련. 이분이 원래 제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분이 기독교를 안 믿고 이상한 종교 있죠. 내가 이 강단에서 말하면 요새 법에 걸린다 그래서 이상한 일제 종교를, 일본 불교를 믿고 있어요. 아시죠? 이 돌아다니는 거. 호랑이 개 잡아먹고 가는 거. 그렇게. 거기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별로 좋지 않게 여겼는데 요즘 보니까 조혜련 집사가 됐더라고요. 조혜련 집사가 됐어. 이게 웬일인가? 정말 그 뜻밖이었어요. 이분이 이 조혜련 씨가 알고 보니까 또 예뻐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무작정 개그맨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이분이 공장 여공 출신이에요. 공장의 여공 출신. 여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출발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여공인데 과자 박스 접는 그런 공장에 다녔더라고. 이분이 뭐 산전수전 공정까지 다 겪다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그런데 자기가 그 여공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수고하고 지친 몸인데도 TV에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막 웃는 거를 보고, 야, 나도 저런 그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줘야 되겠다. 그런 삶의 목표를 정하고 개그맨. 그러고 보니까 좀 철학이 있는 것 같더라고. 무작정 돈 벌려고 개그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조혜련 집사는 내가 남을, 저렇게 힘든 사람이 개그 프로그램을 봐도 저렇게 웃는데 나도 남을 한번 즐겁게 해볼까. 여러분, 이렇게 좀 뭔가 삶의 목적이 분명한 분들이 저는 좋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은가 하니까 남편한테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나한테 존댓말 좀 써주면 안 돼요. 자기 남편에게 조혜련 씨가 존댓말을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참 이 존댓말이 힘듭니다. 저도 이게 존댓말을 안 쓰는 피가 많이 섞여가지고 저는 막 존댓말 쓰는 남자들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비굴할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피가 있는데 이 집도 그런지. 근데 이 조혜련 씨가 남편한테 나한테 제발 존댓말을 좀 써달라. 당신이 알다시피 나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라서 당신 남편한테만은 내가 좀 존중받고 싶다.
그래서 나한테 좀 존댓말을 써달라 부탁을 했대요. 이 남편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 여기 그래 존댓말 써줄게요. 지금부터. 이게 말이 안 돼. 그래 존댓말 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존댓말 쓸게요.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나하고 교회 한 번만 나가주세요. 남편이 교회 한 번만 나가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혜련 씨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싫어했대요. 교회가 안 맞대. 자기하고 뭐 교회에 다니는 사람 보면 아주 뭐 나쁜 뉴스도 많고 교회도 싫고 또 별의별 자기는 지나가다가 막 그 비행기에서 내려볼 때 이 서울 시내 붉은 십자가가 너무 무슨 서울 시내가 무슨 공동묘지 자 그렇게 좀 공동묘지도 아니고 말이야 무슨 이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니까 전부 붉은 십자가 이러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살았대요. 그런데 이 남편이 교회에 한번 내가 당신한테 존댓말을 써줄 테니까 교회에 한번 나와달라는 그 말에 교회 나갔다가 예수 믿고 집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는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어졌을 때는 이 땅의 생명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주실 기회를 주신 부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혜련 씨가 이런 말을 썼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남들이 그러는데 뭐가 달라졌대. 뭐가 달라지면 조혜련 씨 남들이 볼 때 너 눈빛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해야 됩니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눈빛을 옆에 눈빛 보십시오. 지금 눈빛 옛날 눈빛하고 다른지 아니면 도끼가 막 슬슬 나오는지 눈빛이 달라졌어요? 좀 눈을 좀 이렇게 짙게 뜨지 마시고 도끼는 뜨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좀 당기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당기십시오.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래가지고 좀 뭔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눈빛이 뭔가 사람들이 친구들이 볼 때 제 교회 나가더니 눈빛이 변했어. 따라합시다. 눈빛 변하자. 마음 빛이 변하자. 마음의 결이 좀 변하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의 결이 좀 뭔가 예수 믿고 좀 변화가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부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강 다리를 건너시다가 눈살미 있다 그러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군인 동상이 하나 서 있고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보신 분 같이 한강 옆에 살아도 한두 분밖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여러분들 잘 보죠. 한강을 지나가다가 오른쪽에 이제 동작으로 지나가다 오른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보면 군인 동상이 하나 있고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저는 어릴 때 그 이야기를 감명 깊게 들어가지고 외우고 있습니다. 이원등 상사라는 분입니다. 1966년 2월 4일 겨울에 공수특전단 고공침투훈련 한강에서 하다가 낙하조장 같은 팀원이 아니고 한 팀의 조장으로서 뛰어내리다가 동료 부하가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이 팀장은 참 그런 것 다 하나 봐요. 팀장이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 걸 보고 그 부하의 낙하산을 펴주고 같이 내려오는데 자기는 미처 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강으로 순직했습니다. 제가 제 친구 중에 이제 우리 친구 동기들 중에 제일 먼저 간 애가 이제 공수부대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참 그때 많이 들었어요. 그때 이렇게 하늘에서 뛰어내리면요 1초에 뭐 거의 몇 피트를 떨어진대. 이렇게 1초 세면 몇 피트가 콱 내려간대요. 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져. 근데 마치 남의 낙하산은 이게 조정해주고 자기 거는 미처 펴지 못해서 죽어서 돌아가셔서 국가에서 순직 처리하고 1계급 특진하고 정말 군인 정신을 살리자 그래서 한강에 동상을 그 앞에 보면 이 낙하산이 앞에 배에 나온 건 낙하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낙하산이요 육지에서는 별게 아닙니다. 육지에서는 별게 아닌데 뛰어내리는 사람에게는 작동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달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낙하산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때 기억으로 낙하산을 2개 보조 낙하산이 또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쪽으로 가시면 좀 아실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생명이다. 여러분들 이게 군인들이 뛰어내리다가 한 개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한 개 만약에 고장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낙하산을 보조로 하나 더 있다는 말도 제가 분명하지 않지만 들었습니다. 그 낙하산이 배에 달려 있다는 거하고 그것이 작동되냐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뭔가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불렀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나에게 이르시되, 오늘 김 집사에게 이르시되, 박 집사에게 이르시되, 나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묻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아까 낙하산이 달고 있다고, 있고 없고 달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실제로 작동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낙하산을 달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낙하산이 펼쳐지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을 갖고 있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실제로 펼쳐져서, 이런 문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흘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오늘 누가복음 8장 22절은 어디입니까? 하루는 제자들에게 함께로서 그들에게 호수라 그럽니다.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면 마태는 똑같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마태는 똑같은 갈릴리를 보고 바다라 그럽니다. 그런데 누가는 뭐라 그래요? 왜 그런가? 우리가 학자들이 하면 마태는 아직까지 해외 여행을 많이 안 다녀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집 앞에 그 호수가 바다야, 이런 줄. 근데 이미 학자들이 하면 누가는 이미 알렉산드리아까지, 요즘으로 지금 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까지 누가는 내려가서 국제 어떤, 요즘으로 해외 여행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지중해도 보고 홍해도 보고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건 뭐라고요? 바다가 아니고 호수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은 복음서인데도 좀 용어가 다릅니다. 어쨌든 이 갈릴리 호수, 이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물을 때는 지금 어디라고요? 어디서 묻는다고요? 호수에서. 호수는 70점. 어떤 호수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어디서 하고 계세요? 23절 보십시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위태롭게 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땅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땅의 편안한 그 육지에서 제자들 불러놓고, 야,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호수로 가서, 호수 배에도 그냥 평평한 호수가 아니라 바람이 호수로, 광풍이, 바람도 아닌 광풍이. 여러분, 제가 이 갈릴리 호숫가에 3번 갔다 왔는데 한 번은 주일 예배를 거기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그 주일이 딱 맞아가지고 교회는 못 가고 배에서 선상 예배를, 그 광고에 보시면, 저 성지순례 광고에 보시면 선상 예배들이, 그게 주일날이 이렇게 주일날이 이렇게 걸리는 데는 선상 예배를 갈릴리 호수 배 타고 드립니다. 여러분, 이 호수는 조용합니다. 평소에 보면 잔잔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주일 예배 드릴 때 갑자기 그 잔잔한 이게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그냥 배가 요동치고 뭐 찬송이 뭐냐 어디로 날아가고 다 날아가고 막 가방이 날아가고. 왜 그런가? 이 바다의 특성과 이 광풍이란 거, 예기치 않은 그 어떤 그 해수면과 원래 이 해수면이 좀 낮죠. 이 갈릴리가 지방 해수면 낮아가지고 바람이 불면 급하게 강풍이 만들어진다. 아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평한 육지에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강풍이 몰아치고 강풍이 배로 몰아쳐서 위태하게 된 상태에서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히 예배드리는 평안히 예배를 예배당에서 묻지 않고, 오늘 또 예수님께서 내일 아침 사업이 안 되고 힘들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떤 인간관계에 복잡한 어떤 머리 아픈 그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내 인생을 향해서 광풍처럼 불어서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절대절명에서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다시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제자들의 외침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풍랑이 없는 것이 좋지만 신앙인들에게도 풍랑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불신자들의 인생도 풍랑이 있고
신자들의 삶에도 풍랑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막연하게 그럽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하도 집에 우환이 있고 힘들어서 교회 한번 나가보자. 물론 초창에는 우환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완전한 풍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풍랑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풍랑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있다는 건 자연의 현상입니다. 바람의 기압의 이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 안 믿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풍랑의 의미가, 어려움의 의미가 다른 것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현상이에요. 광풍은 자연현상인데 제자들에게는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옆집의 아저씨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똑같죠?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어떤 현상 때문에, 중국의 어떤 현상 때문에, 국제 어떤 무역 수지 때문에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죠. 자연 현상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이 현상은 하나님께서 다른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실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좀 진지하게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바람이지만 제자에게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제자에게 목적 없는 풍랑은 없어요.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시작. 제자에게는 목적 없는 풍랑은 없어요. 자연현상인 것 같지만, 아니 우리가 지금 내가 어려운 건 자연현상 아니야? 바람이 부는 건 자연현상 아니야? 지금 우리 자녀들의 길들이 잘 알려는 거 자연현상 아니야? 직장이 어려워진 건 자연현상 아니야? 자연현상일 수 있지만 제자들에게는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에서 24절에 주여 주여가 나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풍랑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주여 주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입술에서 주여 주여 소리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풍랑을 보내실 수도 있음을 깨닫고, 오늘 이 아침에 자신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주여 주여란 말이 좀 만들어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어려움 당하다가 주여도 나오지 않고 고생만 하고 고민만 하고 신경만 쓰고, 그 사람은 제자 중에서 좀 억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너의 입에서 주여라는 게 내가 듣고 싶어. 그렇게 풍랑을 보내시는데 정작 나는 고생만 하고 고민만 하고 번민만 하고 신경만 쓰고, 여덟 목사도 때로는 목회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강단에 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다가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내 주여 소리를 듣고 싶으셨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이, 제자에게는 목적 없는 풍랑이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마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잘 가던 환경을 어그러뜨릴 수도 있고, 잘 가던 모든 문제들도 잘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외마디 소리 주여 주여가 우리 입술 속으로 만들어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의 시기가 뭡니까? 청소년 때까지는 돈만 내면 아빠 엄마가 돈 다 줍니다. 그냥 땡깡만 부리면 엄마 아빠가 돈 주는 줄 알고 있어요. 청소년들 그렇지 않습니까? 유초동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무작정 엄마한테 큰 소리로 말하고 구르고, 여러분들 저는 어릴 때 구르기 전공. 돈 안 주면 굴러. 안 구르면 안 주는데 구르면 줘요. 여러분들 어릴 때는요, 그냥 구르면 주는 줄 알고, 그냥 괌 지르면 주는 줄 알고, 그냥 막 울면 주는 줄 알았는데, 청년이 뭡니까? 청년은 이제 삶의 풍랑 속으로 실제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으로 직접 자기가 들어가서 위태한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 집에 돈이 없어도 자녀들에게는 모릅니다. 부모가 끙끙대도 자녀들이 모릅니다. 청소년기는 모릅니다. 청년의 시기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부딪혀 보니까 그 경제란 물결이, 그 삶이란 물결이 자신의
영혼의 깊숙한 것으로 내리쳐버립니다. 이럴 때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육지에서는 좋았던 믿음이 풍랑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주일날은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웬걸 월요일날 아침에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는 그 풍랑이, 내가 주일날 가졌던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낙하산이 펴지질 않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낙하산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나 믿음이 있어. 예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예배당에서는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월요일 아침에 직장에 가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믿음이 어디 있지? 내 믿음이 어디 뒀지?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배당 안에서만 묻지 않고 삶의 물결이 여러분의 영혼을 내리치는 내일 아침부터 도전할지도 모릅니다. 수요일 아침에 어디 있냐고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물음에 좀 잘 대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주여가 뭡니까? 주여가 뭔 뜻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개입해 달라는 신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제 주님이 우리를 개입하셔야 되겠구나. 작은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풍랑은 나를 풍랑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신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톰 나이트라는 사람은 멋진 해석을 했어요. 이 풍랑은 뭔가? 풍랑에 머물 것인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까를 선택하라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다 보면 풍랑 속에 평생 머물 것인가? 풍랑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될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평생 풍랑 속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요 평생 풍랑 속에서 믿습니다. 풍랑을 벗어나질 못해요. 풍랑 속에서 믿는 거예요. 자기도 스스로 하도 오래 풍랑 속에 있으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그렇지. 사는데 풍랑 없는 사람이 있어? 속지 마십시오. 주님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 순간이, 그 풍랑의 순간이 풍랑에서 머물 것인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선택할 기회로 알고 풍랑 속에서 풍랑을 벗어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뭐냐요? 믿음이란, 그런데 헬라어에 보면 믿음이 전치사 인이 있습니다. 믿음은 뭐 안으로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풍랑 속에서 머물지 마시고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믿음이 어디? 너희들 믿음을 사용해라. 너희 믿음은 너희들을 풍랑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으로 옮겨주는 도구다.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좀 펼쳐지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냐고 저는 이걸 계속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물으셨을까? 주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 몰라서 주님이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냐? 몰라서 물었겠어요?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여러분 축구도 보면 좀 그냥 보는 것보다 해설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잘 보입니다. 이 본문을 전문가들이 어떻게, 윌콕이라는 사람은 어떤 해석을 했냐면, 왜 주님께서 물으셨냐면 제자들은 지금 삶 속에서 발휘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태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삶 속에서는 발휘가 되잖아요. 삶 속에서는 펼쳐지잖아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내 삶 속에 들어가면 펼쳐지질 않는다는 거죠. 예배당 안에서는 주일날은 좀 작동되는 것 같은데, 주일날은 좀 내가 예수님과 믿음 때문에 좀 마음도 평안하고 기분도 좀 좋고 기분도 좀 업되고 좀 평안한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는 좀 뭔가 좀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 없던 평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원하는 건 뭡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땅에서, 육지에서, 여러분들 이때까지 제자들은 육지에서 남이 병 고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믿으면 좋겠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병도 고쳐지는구나. 이 제자들은 땅에서는 편안한 상태에서 남이 병 고치는 것만 구경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자신이 물에 빠지게 됐으니까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평온한 곳에서만 작동되는 믿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작동되는 믿음이 아니라, 주일날만 작동되는 믿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삶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펼쳐지셔서 여러분을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보십시다.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26절에 25절에 제자들이 서로가 이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에 대하시니 그들도 두려워하고 놀랍게 이거 서로 막 말입니다. 그가 누기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의 의식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의 확장. 제자들의 머릿속에는요, 예수님께서 땅에서 사람들만 고치는 분인 줄 알았어요.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자기들의 믿음의 범위가 있습니다. 땅에서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구나,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는구나, 사람을 고치실 줄이구나. 그러나 지금 놀라고 있는 겁니다. 바람, 물.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바람이나 물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죠. 자신들의 의식 속에서 밖에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각자가 내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될 거야, 뭐 어떻게 될 거야 하는 그 생각의 범위에 밖에 있는 어떤 부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좀 움직여지는 믿음의 확장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학생들 보면 이런 데 있어요. 예수는 천당 가려고 믿고 공부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따로 신앙입니다. 따로 신앙이 참 이게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 제일 궁금했던 것은 식당에 가서 따로 국밥이 있더라고. 따로 국밥. 그래서 저는 이제 신선로 제가 이런 걸 좀 좋아해가지고 따로 국밥이라는 건 따로라는 어떤 큰 이렇게 따로가 있어가지고 따로에다가 국밥을 탁 끓여서 진짜 기대하면서 언젠간 한번 먹어봐야지. 그래서 따로 국밥을 딱 시켰더니 별것 아니더라고요. 국하고 밥하고 따로 주면 따로가, 같이 주면 국밥에 그냥 국에다가 밥, 그냥 아줌마가 주걱에다가 국밥을 국에다 밥을 던져 넣으면 국밥이고, 따로 줄까요? 예, 따로 주죠. 그러면 국하고 따로 넣고 국 좀 떠먹고 밥 떠먹는 게 따로 국밥이에요.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 신앙이 따로 신앙일 수 있습니다. 공부는 내가 열심히 하는 거고 천당은 예수 믿으면 가는 거예요. 영적인 일과 육신의 분리가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 사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부둥켜 하는, 내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않은 부분, 제자들은 지금 물이나 바람은 주님의 영향을 안 미치는 줄 아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지경이 확대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부분은 주님께서 간섭 안 하시겠지, 이 부분은 주님께서 어떤 힘을 못 쓰시겠지 하는 그 부분까지 오늘 주님 앞에 내어놓고 좀 해결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시험 칠 때도 기도하고 시험 치라 그럽니다. 기도하고 시험 쳐라. 무슨 뜻입니까? 물론 그런 애들이 있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잘 굴러가게 도와주세요. 그건 안 됩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저녁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주님 이렇게 구를 때 이왕 나오는 거 2 나올 거 3 나오게 해주세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저녁에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아침에 시험 전에도 시험 칠 때 하나님은 환경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사십시오. 사업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사업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아는 부분은 내가 움직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이나 바람 문제는 내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내가 열심히 살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지경이 좀 넓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범위가, 하나님의 영향의 범위가 좀 없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고 계신다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마르틴 루터에게 친구 멜란히톤이 편지로 안부를 합니다. 루터, 어려운 문제는 없는가? 편지를 씁니다. 그 답장을 루터가 이렇게 합니다. 멜란히톤, 언제 우리에게 문제가 없은 때가 있나? 문제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 믿음이 없는 게 문제네. 여러분, 살아있는데 문제가 없을 때가 있습니까? 살아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로대학에서 늘 공동묘지 외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제압할 수 있는 나에게 믿음이 있고 없고가 더 문제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내 인생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펼쳐져서 내 인생을 좀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믿음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시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이 오늘은 여기 믿는다고 앉아있는데 내일 아침에 내 믿음이 펼쳐질까? 내가 직장에 가서 내 믿음이 펼쳐질까? 시험 칠 때 내 믿음이 펼쳐질까?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의 믿음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펼쳐지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우리 인생의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지만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